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첫날에 예배드리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들이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데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말씀을 또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미체만 성도들 또 테이블 드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펴겠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몇 절씩 읽고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받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사도된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2사도들은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친히 부르셔서 주님이 직접 부르셔서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직접 부름받은 그러한 사도입니다. 12사도들은 물론 한 사람은 마귀였지만은 가룟 유다는 마귀였지만 그 사도들은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일에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이른바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지금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12사도 중에 하나는 마귀였기 때문에 그는 자살했죠.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그들이 투표를 해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된 바울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하나 빠진 자리에 사실은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하면은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확실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볼 때 네가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의심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었지만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주님이 직접 불러서 시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구원받은 그 간격이 없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거야말로 보통 구원받은 간격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섭섭한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은혜와 진리가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 종파들 있잖아요. 이단 종파들이 왜 안 흔들립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말씀을 다 먹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무장을 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들은 무슨 유년주의랄 거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저 같이 배워가지고 똑같이. 왜냐면 이 영적인 거는 말이죠. 대학 교수하고 초등학교 학생하고요. 영적인 지식은 차이가 없어요. 누구나 다 거듭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학년을 정하고 나이를 정하고 클래스를 정해야지 하는데 사실 옛날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거 나눴다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 가르칠 때 5천 명 가르칠 때 여기 유년부 여기 유치부 어디 이렇게 그냥 가르쳤어요. 그냥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영어권, 한국어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언어로 자꾸 나누는 경향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러 내버리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어린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들으면서 자라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듣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상관없어요. 필리핀 가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개도 들락날락하고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는 그냥 카펫도 없고 흙더미요. 시멘트도 없어 보니까. 그런데 흙더미에서 그냥 대나무 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잘 입은 사람이나 못 입은 사람이. 오히려 내가 양복을 입고 가지고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미안할 정도더라니까요. 그러다가 그냥 비 오는 날에는 넘어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양복을 버린 적이 있는데 또 세탁소도 없더라고, 또 필리핀은. 세탁소도 없어. 거기 이 사람들 양복이 없잖아. 그냥 하얀 샤스가 양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문화적으로, 문화적인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기가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여기 4절 보면 말이죠. 여기 뭐라는가 하면은,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악한 현 세상. 2000년 전에도 악했다고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3000년 전에도 예레미야 시절에도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악해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노아 때만 해도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상상 세 가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 생각이 있죠. 생각 속에 상상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생각과 상상 세 가지가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기를 원하셨다. 그렇잖아요. 마음, 생각. 마음이 삐뚤어지면 생각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허망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너희 전통을 어기고 손을 안 씻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교적인 전통화에서 보면 손을 꼭 씻고 밥을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은 다 뒤로 나간다. 이런 얘기죠. 뒤로 나가지만 사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데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게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걸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안 나타나서 그렇지. 심지어 살인도 들었고, 간음도 들었고, 별게 다 들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거 자기들이 있으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질질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간음하는 자는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다 뭘 글씨 썼죠? 뭐라 썼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뭐라죠?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러죠. 죄 없는 사람이 쳐라. 돌을 다 하나하나 떨고 다 갚아버렸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둘만 남으니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부터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누가 간음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막 욕을 해요. 그럼으로써 내 자신을 내 자신을 뭐랄까 합리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결한 사람은 누가 교회에서 죄를 져도요. 그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회개토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디 가가지고 창녀가 와가지고 막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함부로 만지느냐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세례집에 가서 먹으니까 저 도둑놈하고 먹는다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둘 다 탕감 받았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금방 대답했죠. 500데나리온.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은 물도 안 줬지만은 이 여인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씻어줬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서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바리새인이 뭡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의롭다 하니까 얼마나 황송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은혜,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 그럴 때요, 그 은혜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 외에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 나는 타락해가고 있다. 구원의 기쁨. 우리 윤 목사 항상 얘기하죠. 그분은 보면 연세가 7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구원의 기쁨이 있어.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분은 항상 감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겸손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요,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진리가 없게 되면은 진리 속에 소망이 있거든요. 그 소망을 못 붙잡으니까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주님이에요. 그게. 육신으로 나타난 주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진리를 가지고는요, 진리를 가지고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자기가 비참하게 죽었죠. 그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 다른 사람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뭐죠? 부부지간에. 그렇죠? 부부지간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잘못해도 용서하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 그게 은혜와 진리가 떠나가면, 은혜와 평강이 떠나가면 교회는 마른 막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 교회인데요. 라오디게 교회의 가장 큰 죄가 뭔가 하면은 냉담의 apathy.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심한 거예요, 무심한 거. 무심한 게 바로 이게 방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무심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심한 것이 오히려 미워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소망이 없죠.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다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무심한 것은 영어로 indifferent라고 그러죠. 무심한 것은 정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악한 현상에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십시다. 한번. 오순절날 제일 먼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0절 보겠습니다. 2장 40절.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이 현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거듭나면 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악하고 성품도 악하죠. 에베소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죠. 죽었던 여러분 에베소 2장 봅시다. 죽은 게 뭔가? 영적으로 죽은 게 뭔가 보십시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의사가 죽었다 하는 그런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뭔가? 에베소 2장 보면 2장 1절부터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러니까 허물로 죽었는데 주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이미 천상에다가 앉혔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나 깨나 내가 갈 본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향이라는 게 뭐죠? 본향, 내가 살던 곳이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살던 사람이죠. 사실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본향이다.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다. 원래 내가 있던 곳이다. 있어야 할 곳이다.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그게 본향입니다. 본향. 본향 찾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시대는 다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영적으로 빠져나와야 돼. 우리가 그 안에 살지만 영적으로 빠져나와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죠. 어떻게 누리느냐?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하나님과 사이에 내가 화평 관계에 있으면 내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내가 껄끄러운 게 있으면요, 그 다음에 평안이 끊어지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십자가가 뭐죠? 먼저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한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웃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땐 주책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죠. 5절을 보게 되면은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그럴 때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도 나오죠. 나라와 왕국과, 그렇죠. 왕국과 권세와 무엇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를 만나신다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그럴 때는 주님이 다시 회복하러 오시는 거, 회복하러 오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아까도 우리 LA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성도들이 받을 유업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유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아야만 다른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죽으면 누릴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그걸 준비하고 있죠. 지금 위에 있지만 앞으로 내려올 것이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주님과 고난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땅 끝까지 주님이 유업으로 받은 건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땅 끝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생한 만큼 우리도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유업이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증거했습니다. 참 그들이 그 말씀을 간직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유업을 모르는 사람들, 그저 나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겠지 하는 게 아니라 내 유업이, 내가 살 곳이 어디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만큼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사실 그래요. 사도 요한이 믿는 자 속에는 증거가 있죠. 증거는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배설물로. 근데 배설물을 보게 되면은 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덩으로 되어 있죠.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강아지가 우리 집에서 오줌만 한 번 싸도요 냄새가 진동하는데 사람의 인분은 이거 얼마나 더러워요. 세상 것들이 다 그렇게 보인다. 우리 린지가 오늘 저기 아주 의자 앉아서 얌전하게 듣네. 여러분, 여러분 린지만큼 말씀 못 하더리면 안 돼요. 쟤는 다 들어요. 지금 다 들어. 여러분을 들으면서 막 한 귀로 흘리지만은 많이 흘리지만 말이죠. 다 들어요. 여러분 테이블 들어보시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듣는데 얼마나 피카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사실 말해서 뭐죠? 은혜의 복음을, 순전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기에 뭘 섞어서 다른 복음을 전할 바에야 차라리 안 전하는 게 낫다. 천사가 전해도 이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이게 결국은 종교인들 때문에 이 누룩이 들어왔어요. 진짜 순수한 복음에 누룩이 들어왔어요.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복음이 많이 변질됐죠. 이 은혜의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순수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결국은 복음을 누군가 변개했죠. 사단이 변개한 거죠. 그래가지고 변개됐다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사람이 뭐를 해야만 되는 걸로. 은혜만이 아니고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섞은 거예요. 이게 변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피를 다 쏟고서 그 피값으로 100%다 우리 죄값을 다 이게 했는데 이 죄인이 뭔가 좀 착한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것도 내가 구원받는데 1%는 정도는 역사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죄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즘 보세요. 그런 종교단체가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단 종파들이 대부분 안식교 같은 데는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666을 받았다. 이분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오늘 주일날 설교할 것을 제가 영어 한국말로 해가지고 한 거의 58명한테 보냈는데 어제 우리 그 교회에 있던 주선교사님, 그분이 어릴 때부터 안식교회를 다녔거든. 그러면서 여기 있을 때도 이분이 난 몰랐는데 주일날은 교회 오고 토요일날은 안식교 가고 그랬어. 그 미안한 거야. 토요일날 어릴 때부터 다니기 때문에 토요일날 거길 안 가면은 뭔가 찜찜한 거야. 그 안식일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야. 안식일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제 한 페이지 되는 메시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착각 연락이 왔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전부 스페니쉬로 번역해가지고요. 영어된 부분을 영어, 스페니쉬, 영어. 그래가지고 내가 보낸 메시지를 전부 번역해가지고, 히스패닉 사람들 아마 내가 볼 때는 거기 안식교 사람들인 것 같아. 히스패닉 교사 한 50명 정도 세보진 않았는데 한 50명 정도에게 그걸 다 포워딩 했더라고. 참 감사해요. 제가 보내는 사람은 58명 정도 되는데 테일이가 한 30명 보내죠? 주성교사님도 가끔가다 그거를 한 50명한테 보내요.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를요, 그거를 포워딩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보내도 좋고 한국에 보내도 좋고, 제가 이 메시지는 한국도 보내거든요. 저기 두바이도 보내고 여기저기 다 보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물어보고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보내주세요. 그러면 자꾸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몇 사람이 될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우리 인터넷 통해서 사람들이 락인 해가지고 그 사람 인포메이션이 이메일 넘버가 나오면은 전 세계에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다 아마 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설교나 티칭을 할 때 그걸 보고 하지 여기 몇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때가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없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거를 깨달았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거 안 깨달았으면 그거 보내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도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특별히 요즘에 또 이 잘못된 변개된 복음이 뭐가 있는가 말이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데가 많아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잘못하면은 성령을 회방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근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그 뜻이 뭔가 하면은 그 뜻은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그러니까 안에 계신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회방죄지. 어떤 사람이 뭐 이상한 은사 받아가지고 요즘에 뭐 유행하는 무슨 뭐 투시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뭐 너 돈 안 바치면 너 어쩌게 되고 뭐 이렇게 막 그럴 때 그거를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은사가 있느냐? 성경에 없는 은사는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성령 해방죄다니까 너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교리, 이것도 잘못된 교리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교리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올가매잖아요. 올가매가지고 전도를 일주일에 몇 시간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구원은 받을지 안 받을지 가봐야 한다. 천주교 같은 데는 연옥을 가가지고 뭐 수만 년 있다 그러는데 고난주일날 500m인가를 무릎으로 기어가면 거기에 몇 년이 감해진다 그러는데 연옥에 가서 있는 기간이 확실하진 않아.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감해지니 그거 무한대인데 감해져봤자 무될 거야. 연옥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연옥이라는 말도 지어낸 거거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휴거돼가지고 심판석에 씁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 우리가 함부로 말한 거 있죠? 그런 거 다 심판석에서요. 우리가 함부로 남을 공박하고 판단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심판석에서 해가지고 불로 다 심판합니다. 그걸 불로 심판한 것을 연옥이라 그래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게 바로 거기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상 받을 사람은 상을 받고 잘못된 것은 다 징계받고 심판받아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올려보내지 어떻게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지옥 심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서 히브리서 4장인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뻘거벗은 채로 딱 섭니다. 뻘거벗은 서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이것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법조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점과 티가 없어야만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더러우니까 그다음부터는 씻어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말씀의 물로 씻고 예수의 피로 씻겨가지고 영혼육이 깨끗해져가지고 신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성 밖에 있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다 그랬어요. 밖에.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보석으로 꾸민 집인데 온전한 신부가 돼야만 들어가는데 이게 요즘엔 신부단장할 때 지금 바쁠 때입니다. 연지곤지 바르고요. 목욕하고요. 영적으로. 남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남 바라보고 뭐 누가 그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시간이 없는데 나를 바라봐야지. 응? 어제도 우리 어떤 분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시편을 요즘에 읽는데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좀 변화되길 바라는데 그렇게 기도해보니까 주님께서 그랬대. 네가 먼저 변화되라 그러시더래. 세상 말에도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 있잖아.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정말 사지가 떨려. 그걸 지금 떨어가지고 지금 회개해야지 그때 돼서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보면 설교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죠. 내 귀에 맞는 것만 들어가지고 소위 21세기라고 그래요. 21세기 아주 교양적인 거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들어가지고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했지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더 씻김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할 때 그 속에 메시지 가운데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가 되고 기도하기 전에는 막 골치 아프고 막 힘들고 그랬지만은 기도에 참석해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져. 저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복음 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한 다음에 뭐예요? 몸을 들여가지고 응답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말이죠. 거기에서 내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전도도 봉사예요. 우리 LA 교회 그 나와서 하는 것도 봉사예요. 우리가 봉사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네 가지가 빠지면 안 돼, 교회는.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밤이 새도록 쭉 하고 뭐 철야 기도 안 해도 진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삶 속에서 빛을 비치게 되는데, 안에서만 크리스찬이고 밖에 나가면 생뚱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까도 내가 우리 맥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레이스 처치 다니거든. 존 맥카더 목사님. 거기는 말씀을 쭉 가르쳐요. 몇 시간씩 가르쳐요. 수요일마다. 2시간, 3시간을 말씀 가르치는데 소리 나는 거는 말이죠. 이거 넘기는 소리밖에 안 나요. 몇 장 합의다 톡 찾고. 여러분 성경 찾을 때 몇 장 하면 딱 넘기고 한 2-3페이지 넘기면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 LA에서는 왜 그렇게 내가 그 슬라이드 보여줬는가 하면 말씀을 못 찾으니까 그거 기다리다가는 뭐 세월 다 가게? 그래서 다 찾아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리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다 증거했다라고 항상 얘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어야 된다. 이단 종파들은요, 말씀을 다 배워요. 왜? 안 나면 안 됩니다. 안 나면 안 돼. 그들은 그 조직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거든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다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여와 지금 들어오면 다 내쫓으라 그런 말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 사람들 잘못된 얘기를 하면 아니야, 여기 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란 말씀이 더 많죠. 그렇죠?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편 8편 같은 경우 말이죠. 인자가 무엇이게 사람이 무엇이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었습니까? 이건 예수님인데 천사보다 낮게 지었으니까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니까 그렇게 쏟는 건데 우리는 말씀 전체를 먹고 딱 보면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하늘과 땅을 물속에 있는 것은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찾아가면서 내가 어디 있는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게 빛이 임하는 거죠, 우리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또 요즘에 보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지금 환란을 지난다. 환란을 지난다는 얘기는 말이죠. 은혜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환란 시대에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판을 친다고 요즘에. 19장이 아닌가? 예수를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 아시는 분 기억나는 분 얘기해 보세요. 14장에 14장 12절 보세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렇죠? 환란 때가 되면은 휴거가 되게 되면 시대가 바뀌어서요.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100%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는 끝나고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정한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게 되면은 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를 믿고 있는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했는데 환란에 넘어갔어요. 휴거가 안 된 거예요. 종교적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계명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같이 역사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왜 하는가 하면 지금 기회를 놓치면 휴거 직전인데 기회를 놓치면 영영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잘려 죽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진정으로 공부하면은 어떤 전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안 생기면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무슨 뭐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고요. 시대가 그렇게 앞으로 올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해야 된다.
이 urgency, 급한 마음이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급한 마음이.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했죠? 다른 복음을 전하려면 천사도 저절 받는다. 자, 그러면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사야서 보게 되면은 코에 호흡이 나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인생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살았을 때 말을 잘해도 인생이라는 것은 코에 호흡이 끊어지고 숨이 넘어가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시체예요, 시체. 사람 무서울 게 없어요. 사람이 뭐라 그래도 들을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호감을 살려는 마음이 있으면 벌써 부패했다고 보면 되죠.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선지자들이 옛날 선지자들, 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 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는 항상 당신들의 죄 때문에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만 했거든요. 근데 다른 선지자는 그게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 화평이다, 화평이다,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싫어해서 너는 어떻게 입만 벌리면 흉보만 전하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몇 번 그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내가 이제는 못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안에 말씀이 막 불릴 때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서 또 했죠, 결국은. 예레미야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있는 그대로. 뭐 그걸 조금 사람 귀에 좀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감정을 안 상하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아모스 같은 사람 말이에요. 아모스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다 부패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찾다 못해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뽕나무 밭에 일하는 아모스라는 사람은 가는 사람을 야, 너 일로 와 그러더니 네가 좀 해라 그래가지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내가 밭갈러 가는데 하나님이 나 불러서 줘서 난 전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물론 회복의 메시지도 들었죠.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무식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은 안에 집어준 대로 하거든. 그러나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안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좀 인격이 안 상하게, 감정이 안 상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매끄럽고 참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사나웠습니까? 너희가 영광의 자를 죽였다다 그랬다고요. 예수만 믿어도 말에 잡아 죽이려 때문에, 여러분. 영광의 주라 그랬다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을 영광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그랬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역사하는데, 이걸 내가 사람 두려워서 하다 보면 역사도 안 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회개해도 우리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은 집사 아닙니까? 집사인데도 너희 목이 고된 백성들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그러다가 다 죽었다, 너희는 아직까지도 그러냐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성난 사자처럼 달려가 돌로 쳤지만요, 그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숨이 넘어갔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지독했습니까? 3년 반 비가 오지 않게 해줘. 자기도 비가 안 와가지고 먹을 게 없을 정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선교사죠. 요즘에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 정말 많이 세련이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도 인간적인 말을 섞어서 철학적으로 요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역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막 회개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책들을 말이죠. 엄청난 값어치 있는 책들을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게 몇 사람 안 돼도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심령이 부흥되면은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옛날 일곱 집사가 그들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빌립은 저 사마리아 가서 전도했고, 그 다음에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전도했잖아요. 두 사람의 대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시대별로 단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대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역사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12절 보게 되면요.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직접 말씀드린 거, 우리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거기 주님이 직접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네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자, 보세요.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어떤 일을 시키나 보세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첫째는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흑암에서 광명으로, 그러니까 눈을 뜨니까 흑암에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죄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광명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아이고, 내가 몰랐는데,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내가 사탄의 종이었구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회개죠, 회개. 그들로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 죄사함을 받게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뜨이지 않으면 내가 죄 있는 걸 몰라요.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믿는 거죠. 거룩하게 돼야 된다 이거죠.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뭘 받아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거룩해져야 유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유업은 거룩해져야 받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에베소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여기 에베소 5장 5절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렇죠? 상속받을 것이 없다. 앞으로 천년 통치할 때도 상속받을 게 없는 거예요. 통치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얘기한 거 눈을 떠서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사탄의 자식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계속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해지면은 유업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유업을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왕에게 베스돈과 아그리판가가 나오죠. 전하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그 왕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보고 야 네가 많이 공부하더니 얘 미쳤구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는 얘기야. 무슨 사탄의 권세냐 무슨 뭐 흑암에서 광명으로 가느냐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미친 게 아니죠. 그 왕이 미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직접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이 짤막한 그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지만요. 그가 받은 말씀들이 지금 그의 서신서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구약도 다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만 유업이 있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했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13권인가 이 편지를 이거를 결국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리입니다. 비블리컬 닥트린이에요.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닥트린이 없으면 안 돼. 구원의 닥트린이 없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주님 만나야죠. 은혜의 복음을 내가 많이 전해서 장사를 해서 많은 문화를 남기게 되면 그대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지만은 내가 큰 것을 맡긴다. 우리가 손 넘을 만큼 남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걸 알죠. 눈엔 안 보여요, 이 유업이. 안 보여요. 눈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다 볼 수 있죠. 허물망원경으로 말이죠. 뭐 어느 정도까지만 못 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고생한 이 지구라는 별을 포함해서 엄청난 별들이 있잖아요. 은하계만 해도 몇 개 됩니까? 수천억 개 된다고 그러죠. 은하계에 얼마나 별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일이 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다 불러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도 이제 아마 몸을 벗어버리고 딱 그냥 영생체를 갖게 되면 말이죠. 다 알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지금도 건강 그리스도의 성도들, 진리의 지식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아멘? 이게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시공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뭐, 예수님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1000년에 오셔도 상관없어. 옛날 2000년 전에 그렇게 오셨는데도 이 사람은 금방 오실 걸 믿는 건 뭐죠?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오시나 지금 오시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언제 갈지 모르는데 뭐, 주님 언제 오실 건 날짜를 셉니까? 아무리 세보세요. 손만 아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종말이 언제인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사람은 하루하루를 은혜 안에 살 수 있어요. 하루를 은혜 안에 못 사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도 은혜 못 살아요. 예수님께서 하루의 재앙은 그날에 족하다.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죠.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됐다.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다녔어요. 톡을 속에 다니면서 염소 토롯을 입고 말이죠. 그러고 살았어요. 요한도 약대 토롯을 입고 정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면서도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되면 이거야말로 엄청나게 수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참 세상 사람들은 돈 좀 벌면은 땅 사가지고 말이죠. 땅 부자들이 이제 돈 버는데요. 사실 땅은 소유가 누굽니까? 하나님 거죠. 성경에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유럽은 어떻게 돼요? 유럽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유럽은. 그게 성경적이죠. 자본주의 사회가요. 땅을 소유하게 몰라요. 집 같은 건 상관없어요. 내가 사다가 지니까. 그러나 이 땅만큼은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땅을 소유하다 보니까 투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흔들리고 졸부들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땅의 소유자입니다.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인 얘기지. 이거는 무슨 뭐 유토피아도 아니고 이거는 뭐 미친 사람 꿈꾸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혹시 물었다면 뭐라 그럴까? 당신 아직도 안 되는데 아직도 믿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했다 그러죠? 뭐라고 그럴 것이다? 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진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 아멘.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잖아요. 다 이룹니다. 비가 내려오면 거꾸로 쏟치는 게 없잖아요. 전부 스며들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다 이루어지는데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다시 또 상고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너무나 간단한 단순한 은혜의 복음, 정말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종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아버지, 현 세대가 너무나 철학과 과학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여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미리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아버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만나 뵐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